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나서도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은 계속 이어집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나서도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출애굽기는 앞에 한 번, 두 번 마라에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춰내시고 또 양식이 떨어진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을 다시 한번 들춰냈죠.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그들의 불신앙을 들춰내고 있냐라는 거죠. 이 질문을 하니, 이런 불편한 마음 속에서 이 질문을 하니 그 답은 자명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기에 성경은 계속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추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게 해놓고선 왜 우리에게 이러시는가입니다. 여러분, 홍해라는 기적을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밤새 바람을 부셨어요. 물벽을 치셨습니다. 그 깊은 바다를 갈러 물벽을 치고 그 건너는 그 바다의 바닥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길을 건넜어요. 그 감동과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가 이제 모시게 된 신이, 우리가 이제 믿게 된 이 신이,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 권능의 하나님이구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니 이제 우리 인생에 뭐는 없다고요? 고생은 끝났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광야에서의 현실은,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광야에서의 현실은 물이 떨어집니다. 양식이 떨어집니다. 물이 떨어져서 목마른 일이 있어요. 양식이 떨어져서 배고픔이 있습니다. 굶주리는 일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감격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경험한 구원의 감격 또한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적과 못지않아요. 아니, 우리 뭐 홍해 같은 그런 기적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아니요. 저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뭐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초월자를 믿는 것, 신을 믿는 것,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인간은 역사 이래로 무엇인가 자신의 결핍, 자신의 그 피로를 채우기 위해 현실적인 자기의 삶,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기의 삶, 자신의 삶의 유한성이죠. 그 유한성을, 그 결핍을 보면서 끊임없이 절대자를 찾아왔어요. 초월자를 찾았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건 또 무엇이라고 불렀건 결국 자신들의 신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신이 이 땅에,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것,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 던지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신이 이 땅에 오셨다. 왜? 굳이? 아니, 초월이 유한에 담긴다고? 아니, 그 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왜? 이 사실을 믿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통과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어서? 아니, 우리가 왜 죄인인데? 너무나 통과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통과하고 믿음을 갖습니다. 믿음이 작은 것이라고요? 믿음이 쉬운 것이라고요? 그냥 믿기만 하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이 비현실적인, 아니 지금 70년 전에 나무 풀뿌리를 캐서 먹던 이 대한민국이 인공위성을 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라는 것,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이 믿음에 통과한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성을,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이성과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라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의 기대감을 갖습니다.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었으니 모두 이 구원 이후의 삶을 기대합니다. 서울역 앞 광장에 가면 지금도 여전히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여러 곳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왜 불편하게 생각하나요?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결국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는 신앙인가 하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불편해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불편해하지만, 그러한 신앙을 저급한 신앙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보면 어쩌면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영원한 그 내세의 소망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천국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에 결핍이 없이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자람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불편하게 보지만 그러한 믿음조차도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디즘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단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그 노정,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하신 그 길의 노정대로 따라서 르비딤이 온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이 없어요. 목이 마릅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었죠?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투었다라는 것은 그저 그냥 언쟁을 벌이는 정도가 아니라 결사항전을 하듯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거세게 모세와 다투었냐면 4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본문에서는 다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미 돌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른손이나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에, 왼손잡이는 왼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모세를 바로 칠 듯이 공격하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다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르비딤까지 이르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 즉시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모든 문제, 만사가 해결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대개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예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 다 도망갈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실제로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축복에 대해서도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합당히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결핍, 모자람이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우리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툴 때 모세가 한 이 말씀, 마치 목에 있는 가시처럼 다 걸리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였죠? 마라에 이르러서 그들이 물이 떨어져서 목마를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하반절입니다. 우리 좀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순종하는지 시험하여 보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앞서서 이 마라의 이야기, 마라의 사건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내용이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다라는 단순히 그 정도의 시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시험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의 그 훈련 과정으로서의 시험이라고, 단순한 우리가 만나는 그저 인과응보적인 시험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 해답은 7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17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무리바라는 마사 또는 무리바라, 다투었다라는 그 뜻과 시험하다라는 그 의미에서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그 바위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다툼의 내용이 하나님과 그 다툰 것, 모세와 다툰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돌을 든 것이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었고 그 다툼의 내용은 시험이었다. 그 시험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당신의 존재를 당신이 증명하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었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마땅히 당신이 살아계신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증명을 해놔라는 거예요. 증거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할 도리를 다 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신광야를 떠났고 그 말씀대로 그 노정대로 걸었다. 그래서 르비딤까지 왔다. 그러니 책임지라는 겁니다. 물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이 기갈한 이 갈증, 우리의 목을 적시라는 거예요.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지금 우리의 필요에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의 할 도리를 다 했다. 헌금 아래서 헌금했고, 주일 예배 잘 드리라고 해서 주일 성주 잘했고,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 잘했다. 열심히 했다. 우리 할 도리 다 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쫓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인생의 결핍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었는지, 우리 신앙의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것들이 우리는 결핍을 만나게 될 때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15장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시겠다, 순종하면 치료해 주시겠다, 순종하면 결핍을 채워주시겠다, 순종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조건이 되어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순종 또한 어떤 것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내 순종, 그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나의 순종,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신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 다시 한마디를 더하고 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되었도다. 계속해서 애굽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과 그 이전의 삶을 비교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삶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저는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또 주위에서, 저희 가정 안에서도, 저희 아버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에 부어주시는 축복, 저는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겪게 되는 핍박과 고난, 어려움 또한 많이 봤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려고 할 때 일어나는 그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교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게 결국 이건가? 나는 믿는데 왜 이렇게 살지?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나의 삶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의 또 먼 과거로 자신을 비교하는 것, 여러분, 이 비교에서 떠나지 않는 순간 단언하건대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안식은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결탄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을 가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단 한순간도 행복할 수 없어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서 살게 됩니다. 제가 가끔씩, 가끔이 아니라 자주 말하지만 믿는 자로서의 이 복됨을 누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그렇다고 어떻게도 도망가지도 못해요. 우리 안에는 종교심 때문에 혹시라도 또 이것도 안 믿으면은 오히려 이전보다 지금보다 더 안 좋을까봐 겁나서 떠나지는 못하고. 여러분,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구약성경 218면에 있어요. 여러분, 이 민수기 1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냐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 이제 가나안 땅의 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입구가 되는 그 땅에서, 자, 우리가 이왕이면 어차피 정복은 정복할 건데 그래도 그 땅의 지형도 좀 살펴보고 이 가나안 사람들의 어떤 이 군사적인 어떤 그런 대응이나 어떤 그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좀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해 보면 우리가 더 훨씬 더 전복 전쟁을 수월하게 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각 지파별로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그곳은 장대한 네피림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네피림과 같은 아낙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서 감히 그 땅은 넘볼 수 없는 땅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14장 1절이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애굽과 자신들의 처지를,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을 견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세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의 그 지위가 취소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그들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비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는 끊임없는 이 비교 의식에서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내십시오 하는 그 시험의 자리에 우리가 언제나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의 영광, 가나안의 안식, 그것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이 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비록 광야의 길을 거닐고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주실 수 있는 그 안식을,
그 풍성함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을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은 이미 홍해를 건너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물론 우리가 언젠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겠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안식과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증명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을 증명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형태는 대부분 치성으로 드러나잖아요. 100일 기도를 하고 1000일 기도를 해요. 절에서 108배를 하고 1000배를 하고 뭔가 신을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요. 그리고 청구서를 들이밀죠. 자, 이제 내가 할 것은 다 했으니 내 비용은 다 지불했으니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라고 지불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내가 한 것만큼 돌려받겠다라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요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 하나님 당신을 증명하시오 하는 이 요구는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광야 40년 동안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여전히 계속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자, 보여주시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요. 그리고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여. 자기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사단이 요구했던 하나님에 대한 증명이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을 때 사단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와 똑같았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증명하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사단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마치 하나님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동안 수많은 우상들과 같도록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껍데기와 같은, 빈 껍데기와 같은 신으로 만들어 버리라는 것이 바로 사단의 요구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요구였어요. 그리고 그 요구는 바로 오늘 우리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바로 하나님께 당신을 증명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장면을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6장 6절 17장 5절 6절을 읽고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그 장로들과 함께 호렙산 그 바위 앞에 서서 내가 그 앞에 서 있을 테니 그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하세요. 그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솟아오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잠시 클립하고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은 그 반석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있어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주석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설명하라는데 뭐 설명이 될 듯 이해가 될 듯 납득이 될 것 같으면서도 되지 않고 막 그랬었어요. 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일까? 물론 성경에서는 반석을 성경 구약 성경에서 많은 본문에서 반석을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반석과 이렇게 연결하고 있을까? 홍해는 세례요. 이 신령한 음료 그리고 이 신령한 음식과 이 신령한 이 음료 이것을 왜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에 나온 것 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신령한 음식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이 신령한 음식은 그리스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이것을 같이 묶어서 그리스도의 반석과 함께 연결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 근데 왜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계속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싶다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호렙산은 시내산을 말합니다. 시내산에 가까운 어떤 곳, 시내산의 어떻게 보면 끝자락인지 그 장소는 구체적으로 이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의 그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무리바 이 반석의 자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반석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은 그 반석 앞에 이 반석 거기에 서 계시는 것이고 모세는 또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를 내려치고 있어요? 그 반석을 하나님 앞에서 내리치고 있는 것은 곧 누구를 내리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내리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내리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원망과 이스라엘의 그 불평, 당신을 증명하십시오. 그 돌을 들고 모세를 치고 있는 그 원망과 불평과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시고 모세와 장로들을 불러내셔서 지금 누구를 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을 내리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쪼개고 우리가 찌르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내 피 흘려 죽으시게 한,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구나. 그 앞에서 그 지팡이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지팡이였나요? 모세의 그 지팡이는 나일 강물을 내리치게 하셨던 지팡이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명령하셨고 모든 재앙을 실현하셨어요. 그러나 딱 한 번 애굽을 심판하실 때, 애굽을 내리치실 때, 이 내리치다는 의미는 징계와 심판을 함께 이야기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 나일강을 내리치게 하셨어요. 피로 물들이게 하셨습니다. 지금 누구를 정작 심판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지 않으시고 쪼개지 않으시고 당신이 쪼개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하여 그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쏟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하셨듯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였느냐? 왜 우리를 구원하였으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모자람이 있으시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결핍이 있으시기에,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기에 자신을 경배할 어떤 그 대상이 없기에, 당신 자신을 예배할 백성이 없기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우리 안에서 왜 우리를 건져내셨는지, 구원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당신께서 무엇인가 부족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양식과 물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먹을 양식과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양식과 물을 끊고 며칠은 견딜 수 있어도 결국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필요를 앞서서 만나로 그 생명의 양식을 채우신 하나님께서 이젠 그 반석을 쪼개어 생명의 물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함께
비추어 본 이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서 3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이 혀와 이 배를 달콤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이 썩어 없어질 양식과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에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을 쪼개 물을 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강물을 흐르게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겠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사마리아의 그 뜨거운 광야에 나온 그 한 여인에게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내가 줄 물은 이 물과 같지 않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온전히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서 영원히 비교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영원히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의 강으로, 생수의 그 강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영원히 갈증을 느끼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비참한 생을 살지 않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에서 살지라도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에 만족할 수 있다면 일용할 양식, 그 만나에, 오늘 하루하루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에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광야를 살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그 반석을 쪼개어, 당신을 쪼개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기꺼이 따르며,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에 기꺼이 따르며 그 인도함을 기꺼이 묵묵히 따라가는, 거기서 우리의 풍요를 찾는, 풍성함을 찾는, 생명과 안식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이곳이 주님 생명의 동산입니다. 우리의 성전이요, 우리의 에덴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강물이, 더할 나위 없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이 생명과 세상을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이 생수를, 이 차고 넘치고 모자람이 없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걸 구하고 찾는, 목말라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 저희 안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음성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